20세기를 대표하는 여인들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분은 너무너무 이쁘고요. 또 한 분은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주는 분입니다. 한 분은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비입니다. 그녀는 상당히 큰 키에다가 늘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여인이지요. 그녀가 죽었을 때는 교통사고로 그렇게 파리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그녀는 다이애나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쁜 얼굴도 아니고 키가 크신 분도 아니고 그저 인도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가 사셨던 분입니다. 두 명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다이애나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저렇게 다이애나비처럼 살아야지 이런 것들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러한 수녀님의 모습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이애나비와 같은 화려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한평생을 바치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한 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에는 되게 유명한 여인들이 두 명 있단다. 그 중에 한 명은 일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일하는 사람이야. 누가 더 훌륭한 것 같아? 했더니 아이들이 모두 목소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똑같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요 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다음 질문을 했을 때에 아이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은 앞의 대답과 전혀 다른 대답. 저희는 그래도 왕세자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랑 행함이랑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군가를 잘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은 잘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한 900m 정도, 1km가 안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있습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해저로 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 명절 때 지금 여러분들의 명절 그러면 무슨 명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한국에 계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십니까? 올라옵니까? 서울에 계셨던 분들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로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서울로 올라가지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형이 그렇습니다. 서울이 위쪽에 있고 지방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경상도로 가더라도 내려가는 거고요. 전라도로 가더라도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있었던 일로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상업이 되게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아시죠? 예, 세리장 삭개오. 그 여리고 출신 아닙니까? 상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리장이 필요한데 그 세리장이 삭개오였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리고는 그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에게는 뭐가 있죠? 이렇게 큰 돈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이런 장사꾼들이 지나가면 급습해서 그들의 돈을 뺏고 옷도 벗기고 거의 죽여 버릴 정도로 때려서 버립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죽이지만 않고 거의 죽을 정도로 그렇게 때려서 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고 부산에서 서울 오는 길은 거의 고속도로는 하나밖에 없죠. 경부고속도로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딱 진치고 있으면 마치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맹수가 지나가는 어떤 그런 먹잇감을 보면 급습해서 닥치듯이 그렇게 강도들이 이 한 사람을 그렇게 급습해서 거의 이 사람을 죽게끔 모든 것을 빼앗고 이 사람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아마도 많이 맞았으니까 피를 흘렸겠지요. 이게 최소한 코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어디에 찢겨서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려든지 피를 흘렸겠지요. 제사장들은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피를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싸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여리고에서 이를 보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면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보시면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우리가 피하여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똥이 있으면 똥이네 그러면서 피하여 지나가는 거 그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헬라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피하여 지나간다는 것은 제가 우리 하영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또 단영 집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영자매를 만나면 제가 기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저 멀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180도 길을 돌려서 딴 데 가는 거 있잖아요. 쌩 까고 가는 거. 그겁니다.
지금 강도 만난 제가 피를 흘리고 저 죽어가고 있다고요.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발견하는 순간에 쌩까고 갔다고요. 그게 누구랬다고요? 제사장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전에는 일하는 사람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성전 안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성전 밖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그러고요.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레위인이라고 부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기도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을 지키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주는 그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일했던 제사장이 지나가고 이제는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말로 쌩까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우리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딱 보는 순간에 딱 그대로 이렇게 발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레인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가 어딜까요? 지금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은 듯이 버려진 곳, 거기에 이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사람들을 상주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키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어찌 보면 혼혈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한국에 오면 쪽발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에 발을 붙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수리인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혼혈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해도 유대인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침을 뱉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닉간게. 예전에는 한국에서 그랬다고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되게 안 좋은 말로 혼혈인들에 대해서, 지금은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혼혈인을 가져 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상당히 업신여기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혹여나 혼혈인 중에서 흑인 아이가 있으면 그 말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감정이 있을까요? 악감정이 있을까요? 악감정이 늘 상주하는 사람. 그래서 역사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돼지의 피나 돼지의 오물들을 이렇게 담아서 성전에 뿌리고 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증오가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보면 성전을 우리가 짓고 성벽을 세울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조금 보태고 싶어요, 우리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너네 오지 말라고. 너네가 뭔데? 너네가 하나님 성전 짓는데 너네가 왜?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나가는데 옆구리에 팍 발로 차버리고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기사대기를 한 대 탁 때리고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쓰러져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침을 탁 뱉어버리고 가면 좋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어떻게 여기십니까?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한 번 달라고 그러면 참 불쌍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프랑크니 마조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랑크니 마조이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러면 스프랑크논은 뭐냐? 내장기관을 말합니다. 내장기관 그럼 잘 모르시죠? 순대 드시면 간이나 허파 뭐 이런 거 주시잖아요. 간이나 허파, 콩팥 이게 내장입니다.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거, 창자 같은 거. 근데 그 기관들이 몹시 아플 때에 겪게 되는 그 극심한 고통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긴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요로결석이 있어서 한번 이대 목동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사람이 요로결석이 그러면 이 돌이 콩팥에 있는데 그게 요로관을 타고 내려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하게 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이 아픕니다.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고통을 못 참겠어요. 제가 어떤 고통을 막 이를 알면서도 그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고통을 못 참겠어요.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느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어찌 보면 자기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지금 거의 죽어서 버려진 것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잘 안 느껴지시죠? 느낌이. 그러면 한 번 더 똑같은 단어가 동일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또 쓰이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7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인이라는 성에 가십니다. 나인의 성에 갔더니만 장례 행렬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흔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장례 행렬을 그래 보셨습니까? 흔치 않거든요. 근데 누가 죽었는지 살펴보니까 제일 슬퍼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보니까 한 어머니의 아들이 죽었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오래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던 과부원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 어머니에게는 한 아들밖에 없습니다. 외아들이요. 다른 자녀들이 없이 한 아들만 의지하고 삽니다. 어찌 보면 이 아들이 남편이자 자식이자 어찌 보면 삶의 전부입니다. 그 삶의 전부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 불쌍한 애가 아니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그 감정, 그 감정을 오늘 사마리아인이 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바라보고 그렇게 느꼈답니다. 한 분만 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탕진하지요. 그리고 더 이상 재산이 없자 자기가 어느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쥐염 열매 먹고 살았다 그러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쥐염 열매도 없다고요.
돼지 먹는 그 음식도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굶다가 자기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집에 갑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머리는 어땠을까요? 저처럼 단정했을까요? 아니면 헝클어졌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양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신발은 저처럼 좋은 구두를 신었을까요? 아니면 신발이 이제는 다 찢어져서 맨발로 그렇게 다녔을까요? 살은 저처럼 이렇게 배가 나올 만큼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쪘을까요? 아니면 바짝 말랐을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행색이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이를 저 멀리 마을 입구에 나타나기만 해도 한눈에 그 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로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휴, 집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만. 그때 아버지가 안 됐네 이 정도였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집에 김지혜가 어느 날 아버지 저에게 한 몫을 주시죠 해서 집을 나갔는데 행색이 초래해서 집에 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매를 들어서 때릴까요? 일단 밥부터 먹어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여안고 울지 않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 감정을 지금 누가 느끼고 있냐면 사마리아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많이 아팠을 거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목이 쉬었지 않았을까? 불쌍히 여깁니다. 이까지만 해도 앞에 있는 두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괜찮나요? 괜찮은 사람인가요? 괜찮습니다. 원수는 외나무의 달에 만났는데 발로 안 차고 가는 것만 해도 괜찮고 침 안 뱉는 것만 해도 괜찮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불쌍히 여겼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은 가까이 갑니다. 앞에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멀리서 보고 피하여 갔습니까? 멀리서 보고 피하여 가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그 당시에 응급처치가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부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프면요,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들 그 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까진기라고 빨간 약 있잖아요, 먹휘로. 아까진기 그러면서 그거 갖고 와서 이렇게 발라주면 넘어져도 그거 발라주면 안 아프고 까져도 안 아프고 멍들어도 그거 발라주면 괜찮고 하여튼 그게 만병통치약 같이 그렇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기름과 포도주가 그렇게 응급처치 약입니다. 응급처치하고 가도 괜찮나요? 이 사람 아마도 대문짝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 민족이 업신여기고 못살게 굴었던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났을 때, 유대인이 강도 만났을 때 그를 응급처치해주고 가다 대문짝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또 보시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 그러니까 술 한잔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당시 주막은 먹을 것을 파는 식당이자 잠을 잘 수 있는 여관이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심지어는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병원 역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응급실로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면 자기는 걸어갈까요? 타고 갈까요? 자기는 걸어가야 되지요.
자전거가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자전거에 태우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걸어가 있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이게 뭐 주막이 뭐 바로 앞에 뭐 500m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킬로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여행 중이잖아요. 다리가 아프고 피곤한데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응급실에 데려가면 잘 한 건가요? 이까지만 해도 대문짝하게 나온다고요. 근데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돌보아 줍니다.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물 그러면 물 갖다 주고, 배고파 그러면 밥도 먹여주고, 이거 했다고요. 이까지만 해도 잘 한 겁니까? 잘 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는지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날 밤새 돌봐주고 이 사람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막 주인을 부릅니다. 여보게, 왜 그러십니까? 저게 저 환자 있잖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옷도 제대로 없는 저 환자 잘 돌봐주게. 그러면서 데나리온 2를 줍니다. 성경에서 데나리온은 하루 성인 품삯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땅끝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힘들게 돈 버는 거 이틀치를 누군가에서 쓰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 알죠. 저를 늘 이렇게 핍박하고 침뱉고 모서리 굴었던 그 사람. 여기서 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막노동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누군가에서 돈 쓴다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돈 버는 것 말고 쓸 때는요, 여관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잠자고 치료받고 하는데 15일치 보름분입니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얼마치의 비용일까요? 한 달치. 한 달치 주고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한 달 치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더 들면 내가 돈 더 줄 테니 이 사람 잘 돌보아 주라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엔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율법 학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다 그러면 2계명은요? 안 중요해요? 그러면 3계명이다 그러면 4계명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 학자니까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과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간들 관해서 사람들 관해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것을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하냐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웃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 당시에 이웃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동료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같이 공부하는, 일하는 그런 동료입니까? 아니면 나하고 되게 절친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늘 함께 수다도 떨고 밥도 같이 먹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이웃을 정의합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불교 신자다. 그럼 이웃 아니에요. 옆집에 살아도 이름이 아니야. 그리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종교가 다르면 그 사람이 이웃 아닙니다. 친구도 나하고 종교가 다르면 이웃이 아니에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러한 기준 속에서 제사장은 이웃입니까? 제사장 이웃이지요. 레위인 이웃입니까? 레위인 이웃입니다. 그러면요, 사마리아인은요, 이웃입니까? 아니라고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적어도 율법 학자들에게는요. 그들의 이웃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사장 아니면 레위인, 이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방금 이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제 이웃이냐? 누굽니까? 강도 맞는 제 이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 입으로 도저히 사마리아니요 라고 말 못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것들은 개돼지보다 못해. 저것들은 우리 이웃 아니야.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사장도 이웃이 아니고 레위인도 이웃이 아니야. 들어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 못하겠다고요. 한 경상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한 전라도 사람이 지났습니다. 한 일본인이 지나갔습니다. 도와준 사람은 일본인입니다. 누구요? 예. 그렇게 대답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가라는 건 어디 갑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가랍니다. 너도 누구와 같이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과 같이요. 그리고 같이 하라.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줘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을 나눠줘라.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너희들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칩니다. 자꾸 제가 울먹거리니까 요즘에 저희 청년들 중에서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5직 하셨어요. 오늘은 잘 10직 하셨나요? 10직 했나요? 제가 말씀을 조금만 나누다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잘 못 사니까 저는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어떻게 때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까지 때로는 가능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저희 집에 아이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든데 그러면서 자꾸 지나쳐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자꾸 지나쳐 가고 싶습니다. 피하여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안 해볼래?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야. 이웃이 누군지 구분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이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자꾸만 비만 오면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그 시절에 있었던 일 중에 자꾸 비만 오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제가 대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주말에 되면 부모님 계시는 울산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울산으로 가는 그 길에 내려야 될 정류장을 지나쳐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돈이 없는데 잠을 자서 내려야 될 정류장을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 두 정거장을 더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두 정거장을 더 지나치면 약 35km 정도 더 지나쳐 갑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운전기사님에게 너무 죄송하다. 내가 잠을 잔다고 제때 못 내렸다. 그러니까 빨리 내리라고. 그래서 건너편에 가서 다시 표를 사서 올라가면 된다. 내가 더 나온 돈은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왔어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차비가 없어. 집까지 걸어가려니까 35km예요. 가방을 하나 이렇게 메고 그렇게 추적추적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서 몸이 이제 뭐 다 젖어서 머리도 이렇게 헝클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차 한 대가 딱 섰어요. 승용차 한 대가. 승용차 좋은 승용차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승용차 한 대가 딱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운전사 아저씨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 어디까지 가는데 그렇게 비를 맞고 가냐고. 빨리 차를 타라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차를 타라고. 그리고는 가까운 정류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왜 걸어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비가 없어서 걸어갑니다. 제가 원래 내려야 될 그 정류소에 못 내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까지 걸어갑니다.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 정류소가 빵도 팔고 그랬었거든요. 빵이랑 우유를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밥 못 먹었을 텐데 이거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를 허겁지겁 먹으니까 하나 더 사주셨어요. 한참 클 때 하나 더 먹을 수 있지 뭐 사주셨습니다. 어디까지 간다고? 예, 어디요? 그 정류소에 매표원에게 표를 끊어주셨습니다. 나는 바빠서 지금 갈게. 잘 가라. 그분의 이름도 못 물어봤습니다. 그분의 차 번호도 모릅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그분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왜 생각이 날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어린 시절 고등학생이 비 맞고 간다고 마음 아파서 지나칠 수 있는데 가까이 와서 저를 도와주시고 빵 사주시고 우유 사주시고 효까지 끊어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아저씨와 같이 누군가의 머릿속에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